너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래요. 사무엘하 7장이 유명합니다. 다윗 언약으로 유명해요. 예? 역대하에도 그 동일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7장에도 나오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 자, 그가 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펴보십시오.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해 버리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무엘하 7장이요? 이제 저에게도 돋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똑같은 이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7자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더 쉽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리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구약에 이거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것은 누구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물론 이것이 솔로몬 성전 그림은 아닙니다. 연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솔로몬이.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영광도 없고 권위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동행은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으로 동행했을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동행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막이 자꾸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으로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가나안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자기의 보좌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위로는 비행기가 못 달려다닙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포기하고 텔아비브를 수도로 옮깁니다. 텔아비브로. 그러다가 다시 몇 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귀환합니다. 한 번 버렸다가 다시 귀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위로 비행기가 못 듭니다. 서울 위에 비행기 날라요, 못 날라요? 나르죠. 근데 청와대 위로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나릅니다. 청와대 위로 여러분 비행기 절대 못 나릅니다. 이것은 금기 구역입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궁궐 위에
비행기 나는 게 금지구역입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에 누가 사나요? 미국 대통령이 살죠. 근데 백악관 지붕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도명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백악관이 아니에요. 여기 그 부이동에 백악관 예식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도명식으로, 우리가 사진에 보면은 뭐 하얘가지고 둥그런 도명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저것이 백악관이, 근데 그건 백악관이, 그것은 국회의사당이에요, 그것은. 그 건물은 의사당이고, 백악관 건물은 높지 않아요. 한 5층 건물쯤 돼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백악관에 그냥 그 마당 그 정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냥. 그런데 테러갔으니까 지금은 그 앞에다가 딱 이것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백악관 옆에 그 도시가 있는 그 워싱턴의 그 모든 그 도시들 말이죠. 빌딩들이 전부 다 백악관 건물처럼 위에서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어느 건물이 백악관인지 몰라, 비행기에서 보면은, 건물이 전부 다 이제 옆에서 보면은 건물마다 조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건물 높이가 백악관 이상 높은 건물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높이밖에 없어요. 아주 특이한 이런 도시입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쪽에 집회에 있어서 가서 한번 특별히 그쪽에 이렇게 안내해서 봤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원래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궁이 있는 그 위로는 비행기가 못 나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위에 비행기 못 나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랐다라면 그 비행기는 격추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아예 그 도시 위로 비행기 자체가 못 나릅니다. 지금은 성전이 다 허물어버리고 없지만은 시오니즘 때문에 지금은 서쪽 벽, 통곡의 벽밖에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직 성지순례 가보지 않고 말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이 모세로부터 지은 성막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안정되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지요. 그것도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 백성들과 부유하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더 안정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여기전에도 뭐 그러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굳이 우리가 이것과 비교한다면은 천막으로 있을 때보다 이제는 안정된 건물로 있을 때에 서로가 조금 다르잖아요. 예? 분명히 다르지요. 더 그리고 커요. 성막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화려해요. 웅장해요. 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이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설치가 돼요. 굳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갈 때에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설치됐으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줄 때는 전부 땅의 것으로 복을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복을 줘요.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위에 있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고 나갈 복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계속해서 바로 그런 어떤 부분에 땅에 있는 것으로 복을 주셔요. 구약 시대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 주님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치가 돼요.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주어진 복은 하늘의 복을 주셔요. 하늘의 복을.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 차이를 비교해 갈 때에 드디어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걸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말씀이 깊어지지가 않죠. 두리뭉실 돼버리죠. 두리뭉실.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백성과의 동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때는 그 백성과 교제를 이루어 오셨던가? 이때도 여전히 모세 시대에 주셨던 제도, 그 제도를 따라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월삭 제도를 드리고 모든 1년에 3차례의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됐던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솔로몬과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실패예요.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했던가? 이것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구약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실패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전부 타락합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줘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교회 성도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힘있게 선포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험이 안 풀려요. 계속해서 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일도 안 한다고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성도와 친한 성도가 있죠, 교회 안에. 그 친한 성도가 가가지고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교회 1, 2년 다녔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빨리 나와. 그 말을 듣고 밥 한 끼 사줘서 먹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왜 안 고쳐졌죠? 바로 그거예요. 진짜 고쳐지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쳐져야지 고쳐진 것이지, 가까운 사람이 와서 구원해가지고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고쳐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한 부분에서 달라지고 새로워져야지 다른 방식으로 새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걷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죠. 원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줘요. 어린 사무엘. 이것은 엘리 제사장 가정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한 일입니다. 가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냐면요, 여자 사사 두보라. 여자 사사 두보라 사건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넉다운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당대의 여자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에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도 들지 않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드러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넉다운되는 사건이요.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장로들을 넉다운시킨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형틀에 예수님 곁에 달렸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자리에 그 고백이 모든 대제사장 장로들 제자들까지 그 고백 앞에 넉다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고백해 버렸고 예수님 우리와 무관합니다. 저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편 강도, 그 죄 많은 강도의 입술을 통해서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거 당신의 나라란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앞에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넉다운 돼버린 것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초신자를 통해서 온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넉다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어떤 큰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곳에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의 요청을 받고 선교지에 얼마에 이번에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온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아무도 하지 않는데 초신자 한 명이 200만 원, 300만 원을 헌금을 딱 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전부 넉다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죠. 목사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십시일반을 모두가 다 동참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만 원, 만 원, 1,000원 이러고 해도 온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성도가, 한 초신자 성도가, 집사도 아닌 성도가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을 했다. 나머지 성도들은 넉다운 당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우 많이 드러나잖아요. 솔직히 드러나잖아요. 예.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그 첫 번째 원인은 말씀을 버림이에요. 말씀을 버림. 우리는 결코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간격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것을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놓쳐버립니다. 이제 내일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할 텐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 박 선교사님, 잠깐 아내를 저한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나옵니다. 저기 괜찮습니다. 예, 안미연 선교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안미연 선교사님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광주에서요. 이거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 올라오십시오. 제가 잘 설명을 할게요. 구약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잘 가세요라고 이제 빠이빠이 했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빠이빠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오다가
이 여자가 보이네? 더 멋있네? 더 이쁘네? 그러면 내가 이 여자랑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여자를 끊고 이 여자와 교제하고 데이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여기서는 없다 그러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안 보이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자기는 자기 집에 가고 나기는 나기 집에 지금 가는 중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여자를 보니 지금 여기하고는 나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둘이서 사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매일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 여자가 다음에 결혼은 우편 배달부랑 하더라는 거지. 매일 편지를 쓰니까 배달부가 매일 그 편지를 여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러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고마워요 하다가 오늘은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차 한잔 먹고 가고 오늘은 밥 구워 드셨어요. 또 편지는 갖다 줘요. 밥 먹고 가세요. 눈 마주치고 서로 아이고 밥이 맛있네요. 음식 솜씨가 좋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랑 결혼하더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 사이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의 우상을 따라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구약을 연구하면서 다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누구만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누구만 가까이 와가지고 떡상에 떡을 먹어요? 제사장. 누구만 앞에 나와가지고 물두멍에서 봉사해요? 레위인들. 누구만 나와가지고 찬양해요? 아삽 자손들. 누구만 나와가지고 전에 성막의 법궤를 맸나요? 고앗 자손들. 그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구약은. 이 거리 사이에 이방의 우상이 보일 때에 그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것을 제가 결혼해서 손 잡겠습니다. 예. 손 잡고 이렇게 동행하는 부부의 질서가 지금 되었어요. 둘이 걸어갑니다.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돌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으로 가지고 돌아본 이것을 탁 돌려버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상에게 눈을 못 돌리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신약은. 간격이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름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거꾸로 하면 우리 박 목사님 이름이 됩니다. 박근혜, 박혜근. 어제 어떤 분이 김수혜가 있더라고요. 수혜. 예수라는 이름을 거꾸로 해서 수혜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약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밖에 안 받으셔요. 구약의 10의 1조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10의 9조, 5조, 10의 6조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10의 1조만 받아요. 이게 대표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내 생명까지 전체로 주의 것이에요. 전체로. 10의 1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요. 전체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사는 시대지. 여러분 혹시 또 여기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신목사는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대로 구약의 기본은 해야죠. 기본은. 그러나 신약에는요. 10의 1조를 훨씬 능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나요? 주의를 누리나요? 어느 것이 맞죠? 누림이 맞아요. 누림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성수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신약에는 주의 날을 누려요. 주의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 시절 때는요.
주일날 시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가게에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사탕 사 먹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어디 주일날 돈을 쓰냐고요. 우리 총회에서 어떤 교수님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요, 주일날 아침에 공항에 떨어져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신학교에서 교수 안 시켰어요. 주일날 개념이 없는 목사님을 어떻게 신학교 교수를 시키냐? 주일날 어떻게 택시를 타고 오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을 때는요, 여러분, 파마. 옛날에 파마 하면요, 전부 예? 징계감에서 징계. 저는 파마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파마라서 그랬는데, 예? 징계감이었어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 교회에서 기타 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자 이거 들어올 때요,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예배해야지. 이건 논란이 많았던 어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안의 전통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넘어졌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는 말이요. 구약 시대는 왜?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 사이에 눈을 돌리니까 이방의 우상이 보인다고요. 눈을 돌리니까 화려한 것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화려한 곳에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구약에는.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에 놓쳐버려요. 신약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꼭 소풍을 갈 때에 어떤 이렇게 절로 갈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특별히 중학교 같은 때는 금탑사로, 능가사로 가고 있는데 절대 거기서요. 저는 그 앞에 가서 서 있지도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종갓집에서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의 저의 믿음으로서는 제사 음식조차도 안 먹었어요. 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제사 음식을 안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만들기 전에 모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내 것은 전부 다 따로 빼놨어요. 따로. 형님들은 전부 다 같이 제사상 해가지고 먹는데 나는 제사 지내기 전에 그 맛있는 건 먼저 저녁 7시에 8시에 딱 먹고 나는 먼저 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12시에 지내거든. 저녁 12시에 제사 지내고 12시 넘어서 먹고 잡아요. 그 어디 몸에 좋은가. 전부 다 귀신이 먹고 간 거거든.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사밥에 숟가락을 가지고 왜 십자가로 딱 하냐고. 여러분 모르죠? 예? 딱 이렇게 십자가로 딱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면 만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간격이 있었어요. 거리. 이 거리 사이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실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내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제 애언하십니다. 애언.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애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애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남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다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이 지금 평안하다고, 애굽이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면은 내가 애굽에 칼을 보내고 너희들 전부 다 그곳에서 진멸시키겠다. 편안하고 생각한 곳에 내가 애굽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쳐버리겠고 애굽에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옮기신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 우리 모두 다 바벨론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시다 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는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가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가 나를 속였구나.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며 내가 물어서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애굽에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애굽에 내려가느냐? 칼이 없다고 애굽에 내려가느냐? 애굽에 내려가면은 내가 다른 나라를 군대를 너희들 애굽 땅에 보내서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고관들이 예레미야까지를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요. 그렇죠? 다음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을 보내지요. 애굽을 전부 다 싹쓸이해 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전부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애굽, 예, 바벨론 전부 다 전부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알렉산더가 비록 33살에 죽기는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알렉산더의 두 군장이 애굽과 바벨론을 나누어 갔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갔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이때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왕족들, 귀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에 잡혀간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속에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이. 다른 서신서에 비해, 다른 애언서에 비해서 다니엘서와 애언서 속, 특별히 에스겔서 속에 많은 환상의 그림이 나와요. 왜?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포로의 상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늘 묻죠.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멸망당한 지금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대로 저들보다 더 그래도 선한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악한 민족에게 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많은 죄악들을 다 보여주는 거요. 제사장이 지은 죄악들, 장로들이 지은 죄악들, 관리들이 지은 죄악들을 막 보여주는 거요. 이걸 가지고 다시 에스겔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면서 아수르의 정책은 포로들을 모든 지역으로 흩어버리는 정책을 썼는데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타운을 이루며 살게 만드는 이것을 개토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개토. 차이나타운처럼, 코리안타운처럼 이들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살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이제 개토를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작된 것이 회당제도입니다. 회당제도. 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내려가실 때에 무엇을 헐어버리시나요?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방 느부갓네살 그 군대를 끌어와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킬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헐어버리심이에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심이에요. 이방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셔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그 백성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면 이사야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좀 누가 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지고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마음은 나에게서 멀고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것, 절름발이 이런 것 가지고 나에게 마음도 없는 제사를 드리니 내 성전 마당만 밟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내 성전 좀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의 바벨론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헐어버리셔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귀하게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셔요. 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얼마나 많은 조목조목 기도를 하는 성전입니까? 이 성전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들어서 헐어버려요. 이 헐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성전에서의 교제를 끝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내려갈 때 그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십니다.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평안히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과일나무를 심고 아직 70년을 여기서 있을 거니까 평안하게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이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우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특별한 자로 세우셔요. 바사의 고레스. 이 바사의 고레스의 정책은 느부갓네살 정책하고 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정책은 각 나라의 종교를 전부 다 이렇게 말살시키는 이런 어떤 정책이었는데 고레스는 이걸 전부 다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좋은 고레스라고 말해요. 이사야에서 특별히 내 좋은 고레스가 앞으로 이렇게 내 백성들을 전부 다 고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전부 다 이사야 때부터 애언을 해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좋은 고레스. 물론 고레스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예? 아주 별거 아닌 전투에 나가서 죽어요. 예? 전투에 나가서 죽고 그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제 더 나라가 이상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때에 주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무너져버린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버린 거죠. 황폐되어 버린 그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후손이 와서 새롭게 회복할 것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와서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복음.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때는. 장차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오셔서 그들이 이렇게 일을 이룰 것이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하나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시대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주어진 임마누엘의 우리가 성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영원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이런 어떤 것이 우리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이제는 우리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한숨을 전부 다 거두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였어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한 것을 이 배경으로 가지고 그 성경을 풀었죠. 그렇죠? 그 남은 자의 사상으로 마태복음 5장 8복을 풀지 않으면 전부 다 문자풀이 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반드시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남은 자의 사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수룹바벨이 올라오지요. 세스바살이 올라오지요. 여러분 수룹바벨, 세스바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도 누구를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냐면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지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대를 쌓을 때 얼마나